아가서를 통해서 어린 신부가, 철부지 신부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성숙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성도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저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를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를 했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성숙해 가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면은 신체를 비유해 가지고 다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느냐, 가장은 집안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느냐, 자식에게 존경을 받느냐, 이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유보다, 성공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관계는 다 깨더라도 내가 부자 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실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번역이 그냥 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랑이 한 말인지 신부가 한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나오는 말은 지금 다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앞에서는 2장에서 봤을 때는 신랑이 포도원으로 가자 할 때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당신이나 갔다 오시오, 나는 피곤한데 침대에서 TV나 보고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철부지 신부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들로 가십시다, 포도원으로 가십시다, 거기에 이제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싹이 났는지 보러 가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포도원이죠. 교회 오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린 가지들이. 아직도 처음 믿은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거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철부지 신부하고 이 성숙한 신부의 차이가 뭘까? 철부지 신부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랑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내게 안 해주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성숙하면 이 신부는 신랑의 일에도 관심이 있고 신랑의 가족에도 관심이 있고 신랑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제 당신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돕는 입장에 있는가, 주님에게 신세만 지는 입장에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애는 둘이 사는 것이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남편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직장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면 시댁 식구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신부이지, 남편으로부터 나만 내게 잘해주기만 바라는 이런 신부라면 아직도 철부지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가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내가 한번 돌아보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할 때도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명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교회에서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신랑에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랑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시동생을 무시하고 이러면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신랑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인이 자식이 하는 만큼 반만 남편에게도 열려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가 한번 오면 막 고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남편은 늘 있는 반찬 꺼내주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남자가 아들이 왔을 때 잘해줄 때 시기하겠습니까? 마음이 흡족해 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잘해주는 게 곧 내게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은 좀 서운한 것처럼 말해도 내게 잘해주는 것보다는 내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남자는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내가 정말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랑에게 속한 일도 같이 해주고 그곳에 있는 식구들도 가족도 내가 좀 돌아보는, 이게 이제 여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자는 아직도 결혼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내가 희생하면서 키우는 것이 되잖아요. 그때 여자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철부지 때 신부는 신랑이 결혼기념일날 내게 선물 안 하나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해지니까 내가 신랑을 위해서 뭘 할까? 무슨 선물을 할까?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목숨을 내어준 분에게 뭘 자꾸 달라고 합니까? 그분이 자기의 전부를 주고서 우리를 샀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뭘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가 돼. 이방인의 기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좀 성숙했으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자식에게 뭘 좀 해줄까,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 사는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기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살고, 기도가 항상 자기 쪽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하여서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기도가 좀 성경이 말한 대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 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안 들어주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최대한 기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생일 안 챙겨주는가? 결혼 기념일 안 챙겨주는가? 그런 생각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철부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 대신 예수님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겠나. 여기도 이 여인은 합한채 또 다른 여러 가지들 남편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많이 쌓아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판단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 왕권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 너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너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장수까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표본은 솔로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네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이거는 우리 신랑에게 주면 좋겠구나. 예수님에게 주면 좋겠구나. 그런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지금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헌 것, 우리는 늘 새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새 것 중에서도 헌 것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챙겨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맞도록 그릇을 담으라는 말이거든요. 신랑이 또 옛 것을 좋아하면 옛 것을 주는 것이고 새 것을 좋아하면 새 것을 주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할 때도 내 기준에 주는 거죠. 신랑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고도 사실은 상대방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물을 줄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새 걸 좋아하더라도 어느 때는 또 헌 것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항상 상대방 편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면 꼭 하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1등식이 있고 2등식이 있고 3등식이 있는데 3등식은 식당에 가서 하는 음식은 3등식이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2등식이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1등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면 맛있게 납니다. 어머니가 보다 맛있게 하는데 손님들의 그 취향을 모릅니다. 손님들의 건강 상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맛있는 것만 해놓지만 부인이나 어머니는 남편을 알고 자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몸에 맞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차이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기준에서 남편에게 이걸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라면을 싫어하면 남편이 라면 좀 끓여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몸에도 안 좋은데 왜 그걸 들려고 합니까? 다른 걸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주지만 남편의 의기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면이 비록 몸에 좀 안 좋더라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성숙된 신부는 뭐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주기는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 것과 새 것을 두고 우리 신랑이 뭘 좋아할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내 기준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상대방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주고서 상대방을 위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었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마 유대인들 배경으로 봤을 때는 바깥에도 오라버니와 여동생 같이 이제 키스를 해도 그건 허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눈치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둘이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썩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공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냥 좋으면 서로 막 껴안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되지만 이제 좀 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눈도 조금 의식하고 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과 한번 키스를 하고 싶은데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댁 식구가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절제.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은 표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절제하는 것도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시어머니, 시부모 있을 때는 막 애를 낳아도 안아주지를 못했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시부모들이 좀 눈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안고 싶은데도 시어머니, 시부모를 보고서 그 앞에서는 사랑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게 우리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더라도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식구들이 있는 데서는 조금 더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이걸 너무 잘하지만 서울 사람 같으면 막 이렇게 부모들이 있는 데서 막 남편에게 떠먹여 주고 입에 넣어주고 하면은 둘이서는 보기 좋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썩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둘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시댁 식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절제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부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당신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겠고 당신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지금 막 사랑에 표현하고 싶더라도 최대한 참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사랑을 나누겠다는 겁니까?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친정집이죠. 친정집. 여러분 친정집이라고 하면 가장 드는 느낌이 뭡니까? 마음 편한 곳 아닙니까? 제일 마음 편한 곳. 여자들이 시집 가고 나서도 친정집은 마음이 아주 긴장이 풀리잖아요. 참 마음 편안한 곳이잖아요. 시댁에 가면 아무래도 좀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좀 조심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친정집 오면은 막 그냥 막 옷도 막 흘러덩 벗고 그냥 막 파자마 차림을 있어도 흉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 편한 곳에서 당신의 말을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안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다. 뭐 깨끗하게 하는 건데 청결의 의미도 있지만 주인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그릇. 저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신발이나 옷이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제가 늘 편한 걸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은 구두가 저것뿐인가 다 낡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집에 구두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편한 걸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별한 장소 갈 때는 특별한 걸 신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걸 신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편한 거, 저는 편한 걸 그냥 막 한 계절을 그냥 그럴 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유튜브 보는 분들이 아이고 저분은 양복이 없나 그렇게 하신 분인데요.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편한 것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신발도 비싼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몸에 맞고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도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내 손에 사용하기 편해야지 이게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저는 신부가 예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랑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둘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그분이 까다롭고 성질이 좀 못됐으면 누가 그 사람이 가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무나 와도 어느 때나 와도 내가 너희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좀 거리감이 있고 좀 조심스러운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도 밤 10시가 넘었어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진짜 마음 편한 친구 아닙니까? 신부는 지금 신랑에게 그런 마음 편안한 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도 누구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몰랐어도 전혀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런 분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분이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앞에는 험한 곳에서 오는 사람이 신랑이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신부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곳을 신랑만 의지하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아니니라. 마지막 계시록 결론 부분에서 신부를 말할 때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해져가는 신부의 모습은 천성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성품으로 살아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우리에게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데만 있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들이 30세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깊잖아요. 그런 성숙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막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들 이해하는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런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성숙시켜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참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저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된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 자기만 사랑해 주시오. 이건 아직도 철부지상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신랑에 속한 가족들, 교회 성도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위해서 뭔가 자꾸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신부가 이제는 합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건 신랑이 좋아하겠구나 싶으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신랑에게 드리는 이것이 이제 아내에서 어머니로 바뀌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자는 위대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아무 장소에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장소, 안 해야 될 장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머니 집에 가서 나누라. 어머니 집에 가서 가장 마음이 편한 장소, 화려한 그런 궁전이 아니라 솔로몬 궁전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집, 마음이 편한 장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는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이야기 들을 때, 아, 역시 교회는 친정집과 같은 곳이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 털어놔도 그분은 전혀 우리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지 않고, 그것도 모르느냐 핀잔 주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그게 바로 마음이 편한 장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하면 사람들이 곁에 남아남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걸 주는 거죠. 그렇게 주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머니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사랑을 듬뿍 주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사람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웬만한 것은 그냥 봐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